오늘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죽음의 행렬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모든 인생을 포기하면서 죽음의 그 장례 행렬 속에서 흐느끼며 울고 있는 그 과부를 예수님께서 보시게 됐어요. 그 과부를 주목하신 예수님께서 그 과부에게 울지 말라 했습니다. 그 과부가 왜 울었습니까?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잃었어요. 이제는 살 길이 없어요. 지금이야 여성 상위 시대, 이 사회가 여성 시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남자들보다 더 돈도 많이 벌고 더 출세도 많이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농경사회, 이 목축업을 하는 이 사회에서는 힘을 써야 하는 그러한 일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힘이 없는 여자들은 일거리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이 유대 사회는 여자를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재산의 한 일부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없는 집은 굶어서 죽든지 아니면 몸을 팔아서 살든지 생계유지를 하든지 이런 환경적 그런 조건 속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사회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을 잃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도 잃었으니 이 여인의 지금 이 심정은 얼마나 참 참담하고 참혹한 그런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대 사회에는 장례 행렬이 나갈 때는 반드시 곡하는 사람과 피리 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마저도 고용을 못했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눈물을 훔치면서 성 밖으로 관을 메고 나가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그 눈물을 훔치고 있는 장례 행렬, 죽음의 행렬 속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는 그 여인을 주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관에 손을 얹었어요. 아들이 죽어있는 관에. 그러니까 그 관에 손을 얹으니까 관 속에 있는 죽은 아들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보통 살아나서 예수님 앞에 감사인사를 하면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라 하고 제자를 삼아주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어머니에게 가라. 내 어머니에게 가라 그랬어요. 어머니에게 가라. 그러니까 그 과부에게 다시 돌려주셨어요. 그리고는 죽음의 행렬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던 그 여인이 이제는 축복의 행렬, 기쁨의 행렬 가운데 동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동참을 하는 거예요. 가서 내가 살아나고 가서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라고 파송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청년과 이 과부는 먼저 예수님의 행렬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고 그리고 자기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 이제 누가복음 9장으로 우리가 넘어오면서 이 9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또 모든 각종 각색의 질병들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셔요. 즉 사도의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르셔서 그를 부리겠다는 거예요. 불러서 부리겠다. 무엇을 부리겠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그들로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사명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남자 어른들의 숫자만 5,000명 되는 그런 숫자를 먹여야 하는 일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남자 어른들만 5,000명이니까 비율로 따지면 여자들도 5,000명 정도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노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어린 자가 최소 15,000명, 20,000명 정도는 무리를 지어서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20,000여 명 되는, 미리 짐작을 해서 그 정도 되는 그 엄청난 숫자를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현실적인 생각, 숫자의 생각, 이성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숫자와 물질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명령을 하셔요.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은 50명씩 때를 지어서 앉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 제자들은 말씀하신 그대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50명씩 때를 지어서 앉혀라 하니까 제자들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뭐 하시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따지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한 거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을 필요도 없고 따질 필요도 없고 계산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아멘 순종하고 그대로 행동하고 움직이면 행동하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결과가 나와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늘 기적적으로 나타나고 표현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풍요로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형통할 수밖에 없고 예수를 잘 믿으면 넉넉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먹고 배불렀고 또 남은 떡 조각이 12바구니나 남았어요. 먹고 실컷 먹고 배부르고 남겼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죠. 그렇죠? 그래야 몸이 살죠. 맞죠? 네. 그러나 그 음식 때문에 몸은 늙고 병들어가요. 그런데 영이 살기 위해서는 양식을 먹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했어요. 우리는 음식과 양식을 먹어야 돼. 음식은 몸을 살게 하는 방법이고 양식은 영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 음식만 먹으면 개, 돼지나 다름없어요. 양식을 먹어야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마음의 양식이라고 그러죠. 마음의 양식. 양식을 많이 먹어요. 영의 양식, 마음의 양식. 이것을 많이 먹는 사람이 정신세계가 건강합니다. 음식을 잘 먹는 사람도 육신이 건강하고 또 양식을 잘 먹는 사람도 정신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영이 건강한 거예요.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들게 되어져 있어요. 로마서 14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어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04편 15절 말씀에서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2절의 말씀에서도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곧 사람을 살리는 양식이 되심을 증거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서도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중요해요. 의식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우선순위를 설정을 하고 그것이 우선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하나님이 플러스 해줄 것이다. 더해 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공중나는 새를 봐라. 먹이는 자 없고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이 피는 자 없지만은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사람의 육신과 영혼을 모두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자이심을 분명하게 확증을 시켜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육적인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 우리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실 때 친히 주장을 하셨고 친히 없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다 나타내 주셨고 보여주셨고 만들어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능자이심을 증명해 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를 통섭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이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 주님이 내 삶 속에 오셔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동반자가 되어주신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든든한 백이냐고. 이것보다 더 든든한 백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잘 사는 사람들은 기업가든 정치가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세상 살이를 잘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엄청난 고난이 당신에게 닥쳐올 것이라는 사실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예고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이 유대 군중들은 자신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이제는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 심리에 지금 혈안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의 배고픈 문제도 해결이 되고 우리의 굶주린 문제도 해결되고 억압받고 착취를 당하는 로마 사람들에게 이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주권을 상실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에 부풀어 올라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초대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도리어 그 군중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기도를 다 마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요.
뭐라고 물었습니까? 저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리고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하지만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겠지만은 그러나 3일 만에 반드시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군중들은 영광의 메시아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뒤에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귀에 안 들어버린 거예요. 예. 귀에 안 들어오고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엉뚱한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저들이 바라고 따르던 메시아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가 아닌 하나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메시아로 착각을 하는, 오도를 하는, 오버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민족의 원수인 로마를 쳐부수고 그 위에 다윗의 나라와 같은 그런 정치적인 영광의 나라를 세울 그런 메시아로 착각을 하고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올바른 메시아관을 정립해 줄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영광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아주 정색을 하고 예수님을 책망하는 조로, 스승님을 책망하는 어조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만류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이 제자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새롭게 정립해 줘야 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던. 그래서 지금 장차 도래할 정치적인 영광의 나라를 꿈꾸면서 마음이 들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고난과 당신의 죽음을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주님을 믿고 있는가? 영광의 주님만을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고난의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혹시 영광의 주님만 생각하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은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생각해보고 내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저 육신의 안일과 번영, 나 하나만의 영광만을 위한 그러한 성공만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지금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를 나온 목적이 나의 잘됨을 위해서, 나만 잘되고 나만 풍요롭고 나만 형통하고 내 사업만 번성하고 이러한 꿈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나 자신을 살펴보고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이유가 뭐냐?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함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은 나 자신의 필요 또한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그 모습이 교회를 잘 다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서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번영과 영광과 성공만을 꿈꿀 수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영광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죠. 성공도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장수하면서 많은 덕을 세우고 많은 그런 구제를 하면서 그렇게 좋은 일에 쓰임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려고 하면 우선적인 것이 반드시 정립되어져야 한다. 즉 해결되어져야 할 우선적인 문제가 있다는 그 우선적인 문제가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은 한두 가지밖에 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 한두 가지도 겨우 될지 안 될지 그것도 보장을 못해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뭐냐? 왜 보장이 안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제한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한적 존재. 우리는 공간의 제한을 받고 시간의 제한을 받고 수의 제한을 받으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제한적 존재이기 때문에 만 가지 중에 한두 가지는 할 수 있을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라는 거예요. 상황을 초월해요. 상황. 그리고 환경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수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해요. 초월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내요. 하나님은. 창조해 내신단 말입니다. 창조해 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만 가지 중에 만 가지를 다 하셔요. 내 삶 속에 오셔서 내 삶 속에 임재하시고 내 삶 속에 깊이 오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일하실 때에 우리는 그래서 만사 형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고 고달프고 하찮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과 예수를 잘 믿지 못하는 사람, 잘 못 믿는 사람.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올바른 믿음이냐 잘못된 믿음이냐, 이 차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 죽음의 행렬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신의 삶이 역전돼서 이제는 축복의 행렬 속으로, 기쁨의 행렬 속으로, 감사의 행렬 속으로 자리 이동이 되는 거예요. 자리 바꾸네. 변화가 돼서. 그래서 이제는 예수와 함께 세상을 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문제를 당신이 내가 간구하지 아니할지라도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알아서. 네. 왜냐? 그 우리가 믿는 주님은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우리 자식들을 다 키워봤으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내 자식은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이 자식이 커서 장가를 가도 그 자식을 생각까지도 우리는 다 읽을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이 아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아요.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그리고 알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장을 하셔요. 주장을. 그런데 하나님이 주장하실 수 있게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맡긴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미국 뉴욕을 가려면은 뉴욕행 비행기를 타야죠. 뉴욕행 비행기를 탈 때 어떻게 합니까? 내 모든 짐을 비행기 화물칸에다 다 맡기잖아요. 그리고 내 몸만 의자에 가서 나 자신, 내 몸도 비행기에 다 맡기고 안전벨트에 딱 묶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뉴욕까지 가죠?
나를 태우고 있는 비행기가 뉴욕까지 나를 태우고 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맡겨버리면. 그러면은 누가 움직이냐? 뉴욕행 비행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행 티켓, 천국행 비행기가 뭐냐?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타고 있으면 예수님한테 내 짐 다 맡겨놔야지. 다 맡겨. 다 맡기고 내 몸도 맡기고 내 생각도 맡기고. 비행기가 폭발되면 나도 죽는 거예요. 비행기 죽으면 나도 죽어. 예수가 죽으면 나도 죽고 예수가 살면 나도 살고.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가 죽으면 나도 죽고 예수가 살면 나도 살고. 그래서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믿고 맡기면 믿고 맡긴 만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내 삶 속에 임해요. 근데 30배, 60배, 100배만 내 삶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1000배, 10,000배까지도 임하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봐봐요. 5,000명 먹이시고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이요.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 남기셨어요. 가득 부스러기를 다 남기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감동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료들에게 감동이 되고 또 성도들에게 감동이 되고 또 오후에도 우리 저 뒤에 한번 봐보시죠. 저 하얀 머리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경제인이에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협력 목사, 협동 목사님으로 우리 교회를 섬겨주고 계십니다. 오후에는 저 목사님이 또 설교 귀한 설교만 목사님은 설교를 좀 30분 길게 해요. 근데 저 목사님은 딱 10분 설교밖에 안 해요. 얼마나 맛깔나고 재밌는 설교 기대하셔도 돼요. 네. 오늘 우리 선생님들 복 터진 날이라는 거예요. 또 먹지. 네. 별로 재미가 없는가 보네요. 예배 끝나면 떡도 먹지. 요즘 유행 대세인 BTS 파운데이션, 쿠션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생일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씩 드리는 거예요. 21호가 있고 23호가 있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그리고 자기를 잃든지 자기를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자신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거든요. 내가 죽어버리면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출세, 권세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 내가 생명 가운데 있다는 이 자체가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이고, 그럼 살아있다면 기왕에 살아있는 거 건강하게 살아있어야죠. 그렇죠? 네, 건강하게 살아있어요. 그리고 기왕에 살아있고 기왕에 내가 건강하면 거지가 돼서 건강하면 뭔 필요가 있어? 그렇잖아요. 좀 풍요롭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대부분이 다 돈을 생각해요. 돈. 아니요. 돈은 제일 꼴찌야.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건강.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물질이야. 돈이야. 네. 그래서 바뀌면 안 돼.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계기로 해가지고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하셨어 다. 아멘 하신 대로 될지어다. 오늘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맺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다시 와서 너희들을 볼 때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세상 살면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서울대학교 입학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대기업에 입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박사학위를 따고 장차관이 되는 거, 대통령이 되는 거, 이거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그게 자랑스러운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 예수. 만물을 창조하시고 친히 그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랑이고 가장 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군다나 우리 나눔과 성경교회가 안산에서 이제 12년이 됐습니다. 11월 1일자가 1일이 만 12년. 그런데 11월 1일이 주일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첫째 주 오늘이 생일로 이렇게 늘 11월 첫째 주가 생일로 우리 교회 생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요. 그래서 뭐 행사를 크게 할 때도 있었어요. 아주 거창하게 이 자리가 아주 가득 채워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식어져 버려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울 일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울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때문에 웃고 예수님 때문에 문제 해결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양보할 수 있고 내가 날마다 내가 짊어질 수 있는 그런 그런 십자가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꺼이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흑인이에요. 흑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니까 로마 군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렇게 골고다 언덕을 가는데 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촉박하고 해가 저물면 6월절이 와버리기 때문에 그 사형 집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막 쫓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군병들이 당황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누가 눈에 띄냐? 흑인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인종차별이 있었던 거예요. 흑인이 와 있으니까 색다른 사람이 있고 흑인이 있으니까 너 이리 와. 지명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기면은 그 사람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로마 군사에게 불순종하면 그 즉시로 즉각적인 처형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나 하나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짊어지고 올라가요. 억지로 짊어진 거죠.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그리고 난 이후에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의 자녀들이 초대교회의 장로들이고 목사님들이에요. 엄청난 가문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천대까지 그 영광이 이룬다. 천대까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억지로 지는 그 십자가도 하나님이 감동하면 하나님 앞에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는다. 나 하나님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